이제 오늘 우리가 이 9장의 후반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상 앞에, 고린도 도시에 수많은 그 신전들이 있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당연히 우상은 없다, 어쩌야죠.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신이라 불릴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러니 의미 없으니 먹어도 된다 라는 게 지식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낮게 보고, 또 그들은 아직 이전의 삶의 형태를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만약 그들도 먹게 된다면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 얘기를 8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전반부에서는 내가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계속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른 철학자들이나 뛰어난 선생들이 부자로부터 후원을 받는다거나 가정교사로 들어간다거나 심지어 구걸하거나 그런 방식이 있는데, 스스로 일하면서 그 일을 하면 가장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본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해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으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스스로의 권리와 똑똑함을 다 자랑하고 지키려 하지 말고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9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내가 누구의 종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자처해서 종이 된 이유는, 노예가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한다. 뭘 얻겠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겠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투표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을 죄 아래의 삶으로부터 그렇게 서로 자랑하고 서로의 뛰어남을,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지식의 교만함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아는 구원의 삶으로 얻고자 내가 이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친구가 되어 주었고,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이도 어떻게 또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춰서 내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21절에도 또 반복해, 22절에도 또 반복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래요? 내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번역이 조금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원문에 보면 약해졌다고 나와요. 약한 자 같이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약해졌어요. 네. 그렇게 원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20절에서와 19절
20절 그리고 22절에 계속 반복해. 21절, 22절 뭐예요? 그들 중에 몇몇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이 사는 자들은 율법 없이 사는 삶에서 또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난 사실 자유하다. 내가 특별히 약해질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복음 때문이다. 그래서 23절에는 아예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고, 서로를 부시는 사람들, 서로 무시하는 사람들, 강하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약하면 또 강한 자들을 비난하는, 서로를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화평함을 누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나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때 나도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로 살아갑니다. 어차피 세상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테니까요. 그 일을 위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한테 갈 때는, 유대인들 전도할 때는 유대인들의 비율을 막 맞추느라 유대인인 척하고,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인 척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자인데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 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로서 맞춰서 대화해주고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니잖아요. 율법을 알아요? 뭐 모세를 알아요? 뭘 알아요? 물론 유대인하고 친하면 좀 알겠죠. 모르잖아요. 당시에 유대는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아주 작은 민족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유대 민족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 정책들과 유대 민족으로 인해서 뭐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정책들이 취해지지만 작은 민족일 뿐이에요.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안다고 해서 내가 로마 사회 안에서 더 높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유대인들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맞춰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살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멋진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로마를 정치적으로 뒤엎고 옛날 다윗의 시대나 이런 때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역사 시대를 살아낼 거라고 유대인들이 기대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했어요. 떠돌아다니고 기대해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뭐 얼마나 맛있는 거 드시고 다녔겠어요. 가는 동네 막 갈릴리 가는 동네들마다 예수님이 뭐 빕스에 가고 뭐 아웃백 가시고 무슨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고 그러셨겠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꿀 종류인 석청을 먹었다. 그 얘기 왜 써있냐면 복음서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고 석청은 맨날 있나요? 어디 돌 열으면 석청이 세례 요한이 돌을 열면 항상 거기엔 꿀이 있다. 이게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광야에서 세례요한 별로 못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가죽띠 메고, 가죽옷에 가죽띠, 가죽 허리띠 메고, 그죠? 신발 하나 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별로 못 먹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이라고 했잖아요. 돈에 관심이 많은 예수님이 제자로서 가룟 유다가 오늘은 예수님을 아웃백으로 모실까, 감자탕집으로 모실까, 김치찌개, 이걸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서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자기의 어떤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도, 야고보 요한 형제도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 나름 중산층의 삶을 사는 삶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그물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는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그 총리나 이런 장관 자리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내가 무슨 자리에 앉을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안다고 막 우기잖아요. 물론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 중에 야고보가 12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죠.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계속 떠돌고 나그네로 다니고 회당 중심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근데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셨나요? 회당에 갔을 때는 뭐라 그랬죠? 이사야서 말씀이 써있는 두루마리, 옛날 성경 적혀있는 두루마리 열어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고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자리에 갔을 때는 앉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기도 하셨죠. 근데 고쳐주실 때도 똑같이 하셨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혹은 다른 사람, 자기 아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간질 같은 병에 걸려서 자꾸 막 불 같은데 몸을 던지고 그런다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고칠 때 막 갑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막 흙을 짓이기셔가지고 뭐 갑자기 발라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한 번에 안 고쳐. 어떤 사람은 고치면 바로 일어섰더라, 뭐 손이 펴졌더라, 눈을 떴더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은 희미합니다. 지금은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제대로 보입니다. 이렇게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들의 삶의 내용, 그들이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지,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후견인 제도가 있는지, 어떤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처럼, 어른들에게 맞추는 것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맞췄던 것처럼,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맞춘 것처럼,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맞춘 것처럼 그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도록, 오해하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후원을 받는 후견인 형식이거나 구걸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가장 무시당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해요? 운동선수들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운동선수를 보라. 운동선수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클럽을 다녀요, 술을 먹으러 다녀요, 친구들을 만나서 놀아요. 뭐예요? 아침 운동하고 잠자고 쉬었다가 점심 운동하고 또 쉬었다가 하루에도 운동 2번 3번씩 하고 그 4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부상을 당해도 또 하고, 부상을 내도 어떤 때는 티 내면 안 되고. 그래서 김연아 선수도 인터뷰하면 그랬잖아요.
부상은 없으시냐 막 그런. 멀쩡한 몸으로 경기를 뛰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진짜 건강하다 싶게 경기를 나가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발목이 아팠고, 항상 무릎이 아팠고, 항상 허리가 아팠고, 그래서 뭐 밴드를 하고 들어가고, 진통제를 맞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원하는 그 자기가 쌓아온 실력과 그걸 한번 펼쳐 보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다 잡잖아요. 다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운동 대회에서도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맞추고 누구한테 이렇게 맞추는 게 쉬워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삶을 맞추는 게 쉽습니까? 저도 지금 20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맞추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맞춰주는 게 쉬우십니까? 안 쉬워요. 막 치사하고 더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 내 자식이어도. 나는 못 먹는데 얘는 사주고, 얘 사주려고 나는 막 참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때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대부분 이혼 서류를 낼 때 그 서류 목록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성격 차이에 표시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차이가 나는 거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때는 다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연애할 때 한참 그러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면 도무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중학생이 그랬다면서요. 왜 우리하고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일이나 학교에 관련된 일을 어른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냐 이거예요. 우리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군인들하고 관련된 일인데 군인들한테 의견을 안 물어봐요. 여성들과 관련된 일인데 여성들한테 물어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남성들하고 관련된 일인데 남성들에게 묻지 않아요. 미혼자들과 관련된 일인데 미혼자들에게 묻지 않고, 나이가 드신 노년층과 관련된 일인데 노년들에게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요. 뭔가 좀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이 사회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아요. 아이라서 무시하고, 지역이 달라서 무시하고,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학력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외모가 다르다고 차별하고, 경제적 능력이 다르다고 차별을 해요. 학력, 외모, 인종, 지역, 나이, 다니는 회사, 그런 걸로 다 갈라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속을 터놓는 친구 사귀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란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 명예, 혹은 어떤 사람은 양심을 지키는 것. 그건 좀 되게 멋져 보이죠. 명예도 좀 멋져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처럼. 결국에는 많은 돈을 얻어서 편하게 살려고, 명예를 얻고 싶어서, 권력을 얻고 싶어서, 양심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참아요. 그나마 절제해요. 혹은 법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서.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최근에 묻지마 사건들이 막 터졌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갑자기 흉기로 해하고 차로 막 갑자기 들이받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 어떤 욕망과 욕구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절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갖는 거예요. 인종, 지역, 나이, 학력 이런 것들로 참는 건 한계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인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실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도 쉽지 않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거니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권력자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이 도시를 조용히만 떠나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죄송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렇게 강력한 힘이었어요. 권세자들이 스스로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존중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대 스승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최고의 선생이라 불렸던 2명 중에 1명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잘했고 이방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군수 물자를 납품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돈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냥 엄친아였고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맞추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면 직장의 동료들의 삶에 여러분 삶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맞추십시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이 먹는 벌레를 드십시오. 거기서 김치 찾지 말고 라면 찾지 말고 고기 찾지 말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거주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들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선교사님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못해드리면 여러분은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책 제목이 이거예요.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 선교를 갔는데 김치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날 보냈는데 자꾸 김치가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감동이 생기면 그래, 그런 선교사님도 있는데 나도 내 이웃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지내줘야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그래요? 야, 공부하는 게 뭐 어려워. 공부만 열심히 해. 다 밥 먹여주고 여행 다니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 필요한 거 다 해주잖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어?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친정 우리 시어머니 이해를 못하겠어.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뿐이고 그런 의지가 있지만 안 돼. 우리가 그게 안 된다고요. 내 아들 내 딸도 어떻게 케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며느리랑 사위가 들어오면 어떻게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돼요. 저희 장모님도 저한테 지금도 예의 지키면서 지내세요. 근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길 바라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는 다 잘해주길 바라죠. 내 남편은 나한테 다 잘해주길 바라죠. 내 아내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길 바라죠. 내 친구는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죠. 근데 나는요. 귀찮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질투나고 시기나고 그냥 싫고. 저는요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 이 사람 방금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안 맞는다 나랑.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그 자리가 내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의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다치면 아프고 어느 종교의 어느 신이 사람이 된 신이 있습니까? 누가 30년의 시간을 사람이 되어 보냈습니까? 한 가정의 형제의 마지로 부모님의 맏아들로 살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려. 예수님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산동네 출신이라고. 무시당하는 동네 출신이라고. 그 가난한 동네에서 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 승질내는 사람들을 만나. 남편을 때리는 부인을 만나. 부인을 괴롭히는 남편을 만나. 부모를 버리는 아들과 딸을 만나. 내가 누군데요? 내가 이들을 지었는데 내 눈앞에서 밤새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며 30년을 여기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키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냥 저 마태 저 썩을 놈 저거 민족의 배신자, 저 친로마 저거 세금 걷어갖고 배불리는 저 더러운 놈. 제일 마태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열심당 출신이라니까요. 가장 독립운동을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제일 싫은 마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또 난데없이 좀 먹고 사는 어부 출신인 중산층 애들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날리지를 않나,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런데 또 한 애는 돈깨를 맡고 있는데 도둑놈이에요. 이래요. 예수님 제자.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어떤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사람들이 피하는 거라사 그 죄인, 맨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다니는 길을. 좀 빕스도 가고 아웃백도 가면 좋겠는데 맨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거 못 먹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까지 다 버렸는데 나중엔 뭐가 있는 거겠죠? 없어. 있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떻게 하기까지요? 내 목숨을 버리려고 왔다. 그 은혜가 누구를 움직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부자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도 바울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보좌를 두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노예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복종시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고 참을 수 있어요? 우리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남편과 직장의 동료들과 나와 다른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는 사람들과 가짜 뉴스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과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로 살 수 있어요? 안 보고 살면 되지. 그 사람들 안 사는 동네로 가면 되지. 강남에 살면 되지. 강남 가지 마세요. 물 난리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왜 가능했다고 얘기해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이고,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 9장 그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복종하게 한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도리어 내가 버림당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서로 다른 삶의 형편과 그리스 철학과 지식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였어요? 서로 다투고 무시하고 성범죄가 벌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소리에 뭐야? 여러분, 복음을 듣고 새로워질 때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하나됨과 더 나쁜 죄인도 없고 더
좋은 죄인도 없다는 주님의 피와 살 앞에 똑같이 예수님 믿게 됐는데 왜 지금은 지식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지식으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왜 이 고기 먹는 일들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자랑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럼 뭐예요? 복음을 알고 났는데도 자기를 버림받은 자가 된 거잖아요.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우리가 도리어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진 건물 더 좋아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자랑하고 예수가 자신의 심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믿어져서 우리 남편을, 우리 아이를, 우리 이웃들을, 우리 위층에 사는 사람을, 우리 아래층에 사는 사람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품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거의 20년 사역했잖아요. 거의 그런 받은 적이 있긴 있는데 거의 그런 기도 제목을 받은 일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는 직장, 돈, 집, 차, 결혼, 배우자, 병 걸린,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기도하고 악으로부터 구해주시기도 기도해야죠. 주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딱 한 문구만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많이 주십시오. 많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이렇게 지탄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멋진 거 좋아하고 디자인 좋아하고 그렇게 된 거죠. 채우리와나 루디아 같이 이런 아이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라면서 어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밥 차려주시면서 다 데리고 다시 모으시고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불길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겁이 많고 도망 잘 다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설교를 합니다. 그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도들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다 생명을 던지고 순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를 믿는 의사로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만드는 데도 획격한 공을 쌓았지만 자기는 돈을 많이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어느 허름한 옥탑방 집에 방 한 칸 단칸방에서 북에 두고 온 부인과 아이들을 기억하며 재혼도 안 하시고 그 단칸방 거기서 평생 살면서 자기 돈은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어요. 장기려 박사님은 맛있는 거 안 먹고 싶었을까요? 그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추운 그 집에서 사는 게 좋았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절제했습니다. 왜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해결하려면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멋져 보이려거나 그런 공명심이 찾아올 때도 뭐가 움직이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버리러 오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100%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란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죄로 말미암아 부서진 우리의 삶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때 엄마 아빠한테 막 확 안기고 뽀뽀해주고 그럽니까? 놀이공원 데려갔을 때, 맛있는 거 사줄 때, 좋은 데 여행 데려갔을 때,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돈 주니까 그러는 거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돈을 안 줘보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그죠? 갑자기 얘네들 아프리카에 던져놓고 너도 페트병 반 잘라서 신고 다녀라. 그 페트병 반 잘라가지고 신고 다니는 것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에서는 있는 애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균 감염도 잘 되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왕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 섬기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박힐 때, 그 사랑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어느 자리에서 믿어질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아내를 위해, 우리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친구를 위해 기꺼이 내 것을 양보하고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랑의 강건함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구주의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이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볼 겁니다. 죽으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이 우울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소망 없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